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성경 공부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사탄이 세 가지 시험으로 이렇게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라는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이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쳐주실 것이다 라는 시험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가 여기서 나에게 절을 한다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때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대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 사건이 단순히 사탄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에게 던진 시험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서 너가 먹으면 된다 라는 그 사탄의 이 시험이 단순히 줄이신 예수님을 이 식욕으로 인해서 유혹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4절에서 기록되었으되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심으로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시험에 답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때 사탄이 준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신 것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요, 만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보면서 모세가 주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6장 3절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죠.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모세를 따라오지 않고 이집트 땅에서 차라리 노예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불평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웠던 그 사건에 해석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8장 3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배고프실 때에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며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모습 속에서 승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플 때에 줄일 때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줄이시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는 육신의 그 몸을 살게 하는 떡보다 영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귀하다라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5절부터 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에 앞서 하셨던 것처럼 구약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명기 6장 16절은요, 마사 무리바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사 무리바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이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 어린 말을 뱉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사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아보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사탄의 시험에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불평할 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의심을 했지만 예수님은요, 사탄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분명해질 것이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의심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며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심으로 답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의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천하만국을 다 주리라 라는 시험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절한다 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 앞에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신명기 6장 13절은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13절은요,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탄이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너가 나에게 절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주겠다라고 말을 할 때에 바로 이 사건을 다시 재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사탄이 유혹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준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주어졌던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자리,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리, 바로 그것들이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 주었던 세 가지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바로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로 인해 실패한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마치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았다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로부터 승리해 주셔서, 그리고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더러운 이 피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바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로부터 승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찾아왔던 이 사탄의 시험들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첫 번째 찾아왔던 시험 무엇이었나요?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우리는 오늘날 배고픔의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로 통일이 되죠. 재물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요.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추구하도록 사탄이 시험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은 오늘날도 충분히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재물보다, 육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대한 시험이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질문도 참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슬픈 일이 찾아올 때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곁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어려움은요,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시험이었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시험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보다 오늘날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이 더 행복할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 말하며 그렇게 살 때 너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것이라 유혹할 때가 참 많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재물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 아무리 어떤 시험을, 어떤 유혹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 땅의 재물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차원이 넘어선 가치,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영화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